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깊은 뜻은 단지 견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사라진다는 말은 우리가 겪은 고통과 혼란, 기쁨과 상실이 결국은 살아있음 그 자체로 이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원래 괴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괴로움을 마주하는 일이라는 뜻이지요. 어린 시절의 아픔, 젊은 날의 실패,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이별, 몸의 병과 마음의 상처, 그 어떤 삶도 괴로움 없이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을 아는 통찰, 그리고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힘겨운 이유는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 하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는 데만 온 힘을 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괴로움 속에 머물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삶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는 외로움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들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무력함도, 지금의 이 공허한 마음조차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써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어요. 다시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고 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신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본 이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천천히 터득한 지혜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하루도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 하루가 모여 당신의 삶이 되었고 그 삶 속에서 오늘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 살다 보니 사라졌구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단순히 지금의 형편이나 외적인 성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물음입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어쩌면 정말 나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그 의문,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진정한 수행은 산속에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요한 의문을 붙잡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마음이 자꾸 지치는 걸까? 그건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건 아직도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삶이 버겁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시선에,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내 마음은 어느새 저 멀리 놓아둔 채 타인의 기대 속에서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바라는 삶을 흉내내고 있는 걸까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은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다정히 손을 내미는 말입니다. 내가 서툴러도, 내가 느려도,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 같아도 그 모든 순간이 살아낸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미워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질책하며 하루를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정말 잘 버텨줬구나.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은 바로 그 자기 자비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해가는 과정, 삶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진정한 해답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겨움도 어느 하나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그것은 과거의 조건과 원인이 모여 지금의 결과를 낳은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은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통 또한 머물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그 인연이 끝나면 그 고통도 머물지 않고 떠나가리라는 그 무상함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삶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고요한 시간이 흐른다 싶으면 다시 또다시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은 그런 하루하루의 조용한 수행 끝에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혼잣말하듯 내뱉게 되는 거지요. 그래, 그땐 참 힘들었지만 어찌어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이 말은 남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진실이고 그동안 견뎌온 삶의 무게만큼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삶이란 무엇이 정답이냐보다 무엇을 후회 없이 살아냈느냐가 더 중요한 길입니다. 지금껏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사랑했고 참았고 견뎠고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의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느라 당신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가장 늦게, 가장 어렵게 남겨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은 결국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할 일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혹은 누군가의 직원으로, 상사로, 이웃으로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멈추어 서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자문하게 됩니다. 그 물음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나를 향한 목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답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노년이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아빠, 누구의 누나나 동생, 직장의 누구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삶은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우리는 바깥 세상과 싸우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 힘든 싸움은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후회와 집착, 자책과 미련, 비교와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래서 부족해라는 생각 대신 나는 이런 나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을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말은 그 지혜의 여정을 마친 이가 고요하게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 안에는 수많은 눈물, 수많은 후회와 노력, 그리고 자비와 수용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말을 꺼낼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낸 지금의 당신은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살다 보니 정말 사라졌구나. 이제는 매일을 거창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어떤 날은 잘 쉬는 것도 수행이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큰 위로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잃는 것이 진짜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다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가장 깊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외로운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어쩌면 아무 답도 내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찾기보다 먼저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살다 보면 어느 날은 허탈하고 어느 날은 괜히 눈물이 나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는 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삶이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불안해 보여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흘러가며 고통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뤘든 이뤄내지 못했든 누군가를 지켰든 떠나보냈든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이 인생을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 모든 날들을 고요히 떠올리며 이 한마디를 되뇌어 보세요. 살다 보니 사라졌구나. 그리고 그 말에 살며시 미소가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해답에 닿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신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자비롭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